예, 오늘은요, 민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미디안 정복과 그 출발에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디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미디안 정복 31장에서 36장까지가 마지막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죠. 그에게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미디안을 정복하고 나서야 이제 너의 사명이 끝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미디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은 또 앞에 있었던 부올의 사건 때문에, 발람의 일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31장이 미디안 정복의 이야기고 32장이 정복 이후에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갑자기 우리 넘어가지 않고 이 땅에 정착을 하겠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지역을 정복했었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정착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겠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32장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서는 광야의 삶을 어떻게 광야를 이제 지역을 어디를 지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짧은 요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원칙을 33장에서 50절, 35장, 34절까지, 35장까지 땅 분배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36장에 그 슬러브핫의 그 자녀들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재산상속법이 36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제 미디안 정복을 볼 텐데요. 이 미디안 정복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전쟁을 하고요.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진노, 화를 내고 이스라엘군이 7일 동안 정결례를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고 나서 취했던 전리품, 이것을 갖다가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미디안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를 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이제 그러고 나서 네가 죽는다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부올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바알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뭐였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던 시댐에 와서 그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부올의 바알 신에게, 부올의 바알의 신의 그 우상 신전에서 제사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특히 이제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을 해서 제사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제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에 드리는 무슨 번제와 같이 제단에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은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난교를 행하는 그런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어요. 그 일에 적극 동참했던 지도자들은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고요, 열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고스비를 데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무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그런 심판 속에서 자기 천마관으로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 얘기는 모세의 건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그 둘을 한 창에 꿰어 죽입니다. 비느하스의 그 분노,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서 비느하스에게 레위의 언약을 주시죠.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을 하게 될 거다. 그러고 나서 열병 심판을 멈추게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족속들이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그들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로 유혹했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그러고 있고요.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원한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당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내 편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나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자를 당신의 원수로 삼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이니까요.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 지파는 여기서도 빠져요. 군대에 나아가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할 때 12지파는 레위를 제외한 레위인들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택함 받았으니까요.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레위를 제외한 12지파. 요셉의 가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 그래서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예 12,000명, 1000명씩 해서 정예병을 보내는 거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서 어디를요? 미디안 정복을 했다. 그럼 여러분 미디안이 어디 있냐면요. 미디안을 보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여기가 미디안. 특히 요 지역, 여기가 미디안 도시, 여기가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를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 지역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이잖아요. 이게 홍해바다, 아니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동편에 있는 여기가 아카바만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수에즈만이죠. 아카바만의 동편에 있는 지역에 살던 유목민족을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뭐 이렇게 색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지금 미디안 왕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목민들, 요 지역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근데 좀 보시면은요, 미디안이 고대 근동의 민족이자 지역 이름이다. 요 지역의 이름이다라는 거고요. 도시, 미디안이라는 도시. 여기 살던 흩어졌던 유목민들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랬고요. 이스라엘 동남쪽 아라바 반도 북서부에 살았습니다. 요 지역이 아라바 반도 북서부죠. 아브라함이 후처했던 그두라의 아들 가운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 미디안 족속을 그 미디안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피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날 때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두라의 6 아들들을 다 흩어버리거든요. 딴 데로 보내버려요. 같이 살지 못하도록. 그때 미디안에게 요단 동쪽 땅으로 보냅니다. 요단 동쪽 땅. 요 지역으로 보내는, 요단강, 요단 동쪽. 요 지역으로 보내는데, 요 지역에 와서 이쪽에 살던, 원래 여기 살던 원주민들, 이쪽에 있었던 원래 사람들과 하나 돼서 살아가면서 이들을 이제 미디안족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이제 미디안이 그드라의 후손이었던 아들이었던 미디안이 거기 가서 살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를 다 미디안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도 미디안의 사제예요. 그 사제였던 이드로가 그러니까 미디안 유목민들 가운데 한 큰 부족을 이끌던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합류하잖아요. 시내산에서 합류한다고요. 함께 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함께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미디안에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만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매형이 됐던 처남이 되겠죠. 처남 정도 되는 처남이 됐던 그 사람인 그 이드로의 아들만 같이 모세와 함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요 지역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요 지역이 에돔, 모압, 암몬으로 가는 요 동편 지역 전체가 유목민들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은 전체가 여기를 이제 유목을 하면서 다니고요.
주로 이제 여기가 근거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치고 있냐면 여기가 시딤 평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12,000명을 보내서 미디안을 쳐라, 여기까지 가서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 요 지역에 와 있었던 이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게 정복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정복 전쟁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엘르아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같이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을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제사장이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법궤를 빨리 갖고 오고 제사장도 부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도 죽였대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저주를 못했잖아요. 도리어 축복했단 말이에요. 축복한 다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돌아갔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은요, 저 북쪽에 유브라데강 끝 하란 지역에 가야 거기가 자기네 집인데 발람이 거길 안 가고 어딜 갔어요? 미디안 족속에게로 간 거예요. 미디안 족속에 가서 발락에게 원래 가면서 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쁜 처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그 꾀를 준 것 때문에 그 일이 미디안 처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이때 발람이 미디안에 가서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죠. 아마 여기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돈을 주니까 그곳에 가서 그러한 꾀를 내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돌아가고 여기 있다가 결국은 칼로 죽은 거죠. 발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전쟁을 한 다음에 이 전쟁은 진멸하고 멸절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들을 그대로 다 탈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재물로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왔더니 다시 보면은요, 여기 또 반복이 되는 여기 여기가 미디안인데 아마 여기까지 다 정복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 성읍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12,000명이 데리고 왔으니 엄청난 또 여정이기도 하고 그 전쟁에 나아갔던 군인들 그리고 정복을 하고 그 포로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엄청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왜?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여기가 바산인데 바산의 옥이 당시의 거인으로 엄청나게 강한 군대다, 강한 왕이다라고 했는데 다 모세가 정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또 미디안까지. 거기에 미디안의 5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그 부족의 유목민들이 부족의 족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었으니 이 소문이나 그런 일들이 여기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듯이 온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개선 장군이 돼서 온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일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아가서 영접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오는 전부장과 백부장에게 노해요. 왜 분노하고 왜 화를 냈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뒀느냐? 여자를 왜 살려뒀냐라는 거예요. 아까 부녀와 여자들,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왔다 그랬잖아요. 왜 잡아올까요? 남자는 죽이고. 노예 삼고 종 삼으려고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본 게 뭐예요? 전쟁에 패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데리고 와서 일부려 먹고. 이스라엘도 그걸 원한 거죠. 모세가 놓아요. 그러면서 왜 살려주었느냐 하면서 말하기를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정확하게 나오죠. 부올의 사건 때문에 미디안 전쟁,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안다라는 여자들은요, 남편이 있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 숭배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난교를 하고 행했던 경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물론 어린 아이들이나 전부 다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긴 하지만 여자들 가운데 전부 다 그런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참여했었던 부정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해서 살려둬라. 그것은 허락을 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눠갔거든요. 나눠 가져요. 뒤에 보면 전리품 분배 때 여인들도 분배되어져서 그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흡수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이제 자꾸만 단일 민족,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단일 민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자꾸만 단일 민족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 공동체 자체가 다민족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인 거지 혈통으로서 하나는 아니다. 이때에도 미디안인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혈통이 하나가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다라는 거,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진영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7일이냐? 정결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기간이 7일이잖아요. 정결례의 기본이 7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하라는 거예요. 왜?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싸워서 피를 만지고 죽인 자를 반드시 전쟁을 했으니까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진영 가운데 들어오서는 안 되니까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칼과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하고,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이때부터는요, 포로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될까요? 왜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지 명령하고 그걸로 부족해요. 씻은 다음에 또 들어오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면 안 돼요. 정결례가 뭔지, 이 진영 가운데 들어가면 최소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뭘 가르친다는 걸까요? 율법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 행하다라고 했냐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주민이나 이방인들도 다 가르쳐야지만 돼요. 그 사회가. 그래서 율법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서 거룩함과 구별함을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함이 전염되듯이 거룩도 전염시켜서 거룩을 확장시켜 가야, 나만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해야 나도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기 싫으면요, 사막으로 가야 돼요. 혼자 수도하러 가야 돼요.
율법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포로들까지 정결례를 행하라. 다른 말로 정결례를 가르쳐라. 그 얘기는 결국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라. 정결례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그 문, 철과 주석과 납 등의 이것들도 정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율법에 레위기에 이것들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빠는 것은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되는데 불에 견딜 만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쇠 같은 경우는요. 불에다가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이거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불로 씻는 거예요. 불로 한마디로. 그러면 깨끗해진다. 다만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이건 무슨 잿물이죠, 잿물. 잿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하라. 깨끗하게 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라. 아무리 전쟁에 승리했어도 계승장군이 돼서 많은 것을 데리고 갖고 왔어도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 나라의 진영에 들어갈 때는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어린아이들 옛날에 찬송가 저희가 교회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게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이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전쟁의 승리로 개선이 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정결하게만 들어가요. 계시록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보좌 앞에 있었던 모든 민족과 방언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들이 입은 흰 옷을 가리켜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 흰 옷을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음 받고 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지 않고는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 일단 아무리 어떠한 공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진영에는요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봉헌합니다. 31장 25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12,000명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참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더 많이 받는 거죠. 수고했으니까. 그렇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줘서 기쁨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물로.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거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번제, 올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올라해서 제단에 올리면 태워버리는데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몫으로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나간 절반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 거기에서의 50분의 1은요.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2지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엘르아살,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도 챙겨주라는 거죠. 챙기신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근데 이들이 가져온 재물이 얼마나 되냐면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죠. 67만 5천 마리.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도.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처녀가 3만 2천 명.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우리나라에 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양을 다 합쳐도 저 67만 5천 마리가 될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어디에 이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가 7만 2천 마리다. 이건 그 시대에, 지금으로도 2000년 시대인데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가운데 절반은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소유로,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줬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에서 50분의 1은 레인의 몫으로 줘라. 하나님께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이 67만 5천만.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지휘관들,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군대 갔다 와서 우리가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를 했어요. 갈 때 몇 명이 갔어요? 각 지파에 1000명씩 가서 12,000명이 갔는데, 돌아왔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12,000명이 그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엄청난 대승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명도 죽지 않고 12,000명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들이 거기서 탈취하고 빼앗았던 전리품 가운데 금폐물과 그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다. 그 제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했더니, 금을 다 취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합이 16,750세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군인들이 각기 탈취했던 거. 16,750세겔이 얼마나 되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기념으로 삼았다고 했는데요. 1세겔의 무게가 약 11.4g입니다. 11.4g. 그러니까 16,750세겔 곱하기 11.4g 하면 19만 950g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19만이니까. 190kg, 거의 200kg 가까운 거예요. 2024년 11월 기준 한국의 금 시세가요, 1g당 12만 948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요, 전부 다 약 230억 원에 해당하는 금값이, 오늘날 금값으로 치면 16,750세겔이 거의 약 230억 원이 넘는, 230억 8,659만 1,300원이니까 거의 230억 원의 엄청난 양을 그들이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했던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고 또 많은 도시들을, 미디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징벌했는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 그들을 부활의 사건에 빠지게 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같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을 탈취해서 재물을 삼게 하신 것. 그 엄청난 부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다가, 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정복전쟁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요단강 건너가면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뭐가 문제가 생겼냐? 르우벤과 갓지파가 갑자기 우리 이 땅에 남겠다. 그런 거예요.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르우벤하고 갓은 다른 지파들도 뭐 많이 가졌겠지만 특별히 많이 가졌나요? 봐요. 심히 많이 가졌다라는 건 특별히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전리품에 또 나눠 가진 것도 있었겠지만 그건 다 동일하게 돌아갔을 테니까 특별히 전리품 때문에 더 많아진 게 아니라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축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축대가 많은 것은요, 누구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가축을 잘 키우고 새끼를 잘 치는 뭐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시대를 오면서 다 같은 땅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가져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봤더니 그것이 참 목축하게 참 좋은 땅 같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다가 이 길르앗 땅을 봤더니, 야셀과 길르앗을 봤더니 여기가 푸른 초원이에요. 푸른 초원. 그러니까 푸른 초원에 풀이 많잖아요. 참 목축하게 좋은 땅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 푸른 초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양측이 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거긴 참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우리에게는 참 가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땅들을 우리에게 줘라. 어차피 정복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그거 주인 없는 땅들이 되는데 차라리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 땅 차지하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우리 여기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르우벤과 갓세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길라 산지예요, 산지. 이게 지금 사진은 옛날 사진이라서 이러는데 보면 큰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막 산도 없죠. 그냥 이렇게 구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1000m 정도, 800고지 정도 되는 고지에 능선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산도 없고 푸른 초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농사짓기,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풀이 많은 땅. 그러니까 여기를 본 거죠, 여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그냥 펄쩍 뛰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정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너희 안 간다고 그러면 저들이 싸우러 가는데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낙심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 낙심해서 안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했다. 그들의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우리는 메뚜기라 저들은 자이언트 거인이라 우리는 갈 수 없고 그들의 밥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거니와. 그들이 그때 불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져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안 가면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가지 않으면 여호와를 떠나는 걸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너희 때문에 다 멸망시키리라 멸망당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루벤과 갓세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전쟁에 참여하겠다. 전쟁하겠다라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사니까 그들로부터 안전히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약속의 땅을 인도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앞에서 가겠다. 우리가 선봉 서겠다. 여러분 선봉은 가장 위험한 자리죠. 전쟁의 선봉은요. 우리가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린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전쟁하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게 아니죠. 진짜 가축이 많아서 이 땅 버리고 가느니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도 받지 않겠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거니까 우리는 이 땅 기업으로 족하고 그 약속의 땅, 정복한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하지 않을게. 너희가 다 나눠가죠. 우린 기업으로 받지 않을게.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그래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다 싸우고 나면 너희는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소유가 될 거다. 약속을 해줘요. 그럼 이 땅이요, 이제는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가나안 이스라엘이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받아야 될 기업인데 이 땅도 동편의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그러나 그같이 않으면 반드시 너희가 죄값을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고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데리고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겠다 약속을 다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엘르아살과 함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바들을 다 명령해서 사람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지파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할 때 전쟁도 다 같이 하고 근데 그 땅엔 기업 받겠다고 소유를 주장하지도 않겠대요. 이 땅에 있겠대요. 그러니까 단 말이에요. 또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겠죠.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누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가량이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 남게 해줘. 우리도 전쟁 똑같이 할게.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쪼개져서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된 게 가나안,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죠, 여기가 이제 아말렉 족속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아말렉 족속들이 건너가서 요 지역에도 살았어요. 여기가 시온. 바산왕 시온이 살았고, 시온이 여기죠. 시온이고, 바산왕 옥이 갈릴리 동편 지역의 이 바산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에돔과 미디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먼저 르우벤 지파가 어디를 분배를 받았냐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러니까 모압의 아르논강 경계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곳에 르우벤 지파가 여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갓 지파는요, 갓 지파는 여기, 그러니까 모압 평지로부터 시작해서 야복강에 이르는 지역이 갓 지파가 요 지역을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길르앗 지역, 여기가 길르앗 산지거든요. 요 지역이 야복강 북쪽으로 위 지역이 거기서부터 야르콘강까지 야르묵강까지 이르는 곳이 길르앗 산지인데 요 길르앗 산지 지역과 바산 옥이 차지했었던 곳 바산 지역 요 지역까지 해서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가 동편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요 지도는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지역에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먼저 했는데 므낫세 반 지파도 동참을 해서 결국은 세 지파가 동편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이 33장에 35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광야 여정 요약이죠. 33장의 요약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고요. 요단 동편 지방까지 지파들의 정착하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갈등 두 가지가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는 데 일어났던 갈등, 그들이 여인들을 가지고 온 문제 때문에 모세가 노하고 다 죽이고 정결례를 행하도록 명했던 거. 그 요단 동쪽에 갑자기 세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땅 분배 때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32장에 있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에, 이제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끝나고 나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일들이 좀 상당히 길어요. 이 사건들이 단순하게 짧게 끝나지는 사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정복 아까도 봤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먼 곳의 성읍을 다 정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정복 전쟁이어야 됐고,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성읍들의 땅에 성읍을 짓는 게 그들이 무너뜨렸던 원래 살던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에 오게 있었던 궁궐이나 이런 것들이 터가 남아 있겠지만 다 불살르고 다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읍들이 있어서 그 성읍을 유지 보수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꽤 시간을 들여서 그것들을 수리하고 성읍을 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광야에서의 마지막 일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착하고 나서도 좀 상당 기간을 이 요단 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가 계속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 어떤 잘못이에요? 또다시 조상들의 죄를 반복한다라거나, 아까도 말했듯이 루벤이나 갓지파가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도 그런 잘못된 여성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뻔한 거죠. 노예로 삼고 싶은.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사사기의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고 멸절하기보다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고 부리는 게 훨씬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지만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능동적으로 안 한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어지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모세는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노여움을 나타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거기에서 모세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쉐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전심으로 순종하라. 진심으로 순종하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모세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2세대들인데, 광야 2세대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불렸던 광야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서도 모세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밖에 없고, 강조할 수밖에 없고, 거듭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마지막의 준비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